11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즉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 이것이 허울뿐인 신앙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대로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하여서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생활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서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 하면서 생활이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생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생활 없는 신앙, 허울뿐인 신앙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부분 찾아보니 네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 또 21절에 보면 절기, 성회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내지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앞서서 성회라고 이야기하였던 예배의 입장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번제물, 이 부분을 치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노랫소리, 비파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노라 고백하고 또 각종 신앙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헌금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에 치중하며 진정한 신앙의 열매 있는 생활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생활은 무엇이냐? 오늘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같은 부분을 강조해서 두 번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justice, righteousness 두 단어로 나옵니다. 관심이 가는 것은 허울뿐인 신앙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단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 절기와 성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노랫소리와 비파소리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언급된 반면 생활에 관련된 단어는 정의와 공의 두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각종 신앙 모임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의 재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행위가 있다 하여도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그 신앙의 부분을 강조는 많이 하면서 막상 이 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과 생활의 대비죠. 구약에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율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나 제사,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율법과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점차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조항이 되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이 그 조항에 강박적으로 얽매여서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초점을 기울이고 막상 열매가 되어야 할
공의와 정의는 뒷전이 돼버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 성수 개념이 강하지는 않은데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라 하여서 안식일 개념처럼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12시 땡 할 때까지는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러지 못하다가 12시 땡 치면서 물건을 사러 가는 예들을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보였던 경험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는 태도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태도만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을 하셨는데 신앙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생활과 괴리감이 더 벌어지면서 그 위선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대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야고보서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해야겠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행함과 믿음의 대비를 신앙과 생활의 대비로 볼 때 신앙이 있노라는 것을 행함 없이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로지 말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신앙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은 그 행함으로 자기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강조하되 그 믿음이 행함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과 생활의 대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성경 부분으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성경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그에 대한 해석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오늘 제목에 준하여 생각해 보자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는 해석이 있고 생활의 잣대로 판단하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려면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올바른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하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가인은 식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로 드리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원형을 아벨이 제대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제사에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로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 창세기 시기에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던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먼저 제공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인은 자기가 식물을 키우니까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신앙의 잣대로 판단할 때 볼 수 있는 오류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잣대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안 한 것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이질 만하지 못하였고 아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나 그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은 심히 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부족을 가졌는지 반성하기는커녕 분노와 경쟁의식만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어떠한 자세와 인격으로 생활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물론 좋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의와 정의로운 생활이 없다면 쓸모없고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율법적인 신앙의 조항에 치중하여서 신앙의 본질은 벗어난 신앙의 열매가 되는 행함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태도에 치중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신앙의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태도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에 주님을 부릅니다. 가을을 보내며 겨울을 맞이하며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 기온에 느끼는 감흥을 가지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과 생활이 무관하게 위선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쪼록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 정의롭고 공의로운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것이 간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주변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